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때로 믿음은 간절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비례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금강석 철필, 마음판, 제단불. 하나님께서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양심에 화인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무지 돌아설 기미가 없고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의식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매뿐입니다. 3절에 보면 들에 있는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리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회상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민족, 선지자의 눈에는 멸망 그리고 절망뿐입니다. 멸망을 향해 치닫는 민족을 바라보며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만 선지자가 병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상황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래도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선지자는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은 하시지만 그래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의 그 긍휼밖에 없기 때문에 선지자는 눈물로 하소연합니다. 그 간절함에서 믿음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돌아서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비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품에 뛰어드는 그 마음, 그 자비에 뛰어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봅니다. 자녀를 여러 명 키우다 보니 매를 들면 도망가는 자녀가 있고, 또 매를 들면 그저 묵묵히 우는 아이가 있고, 또 매를 들면 품에 뛰어드는 자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그렇게 품에 뛰어들면 더 이상 야단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품 안에 뛰어듭니다. 그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기서 나는 선지자 본인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질병이든 어떤 상태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치시고 때로는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자리, 그 상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내가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밤, 아내와 가정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선지자의 간절함이 마음에 닿았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아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병이라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이 어떻게 뒤틀렸든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상황, 그것이 내 몸이든 내 마음이든 내 상황이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누구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품에 뛰어들어 못나고 뒤틀린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악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간절함의 그 사람들을 반드시 찬송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61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땅끝,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마음을 끌어안고 저 높은 곳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올려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호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그 간절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향한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땅끝이라는 그 간절함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는 그 믿음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병들었다면 고쳐주시기 위해서, 내가 위급하다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설령 아무리 깊고 무거운 죄를 범했을지라도 자비의 그 품에 뛰어들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뛰어든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저 끝에서부터 이 낮고 낮은 땅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치유의 손길을 내미시겠다고,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눌려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오늘 하루, 치유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치시면 우리가 나을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 되신 하나님, 오늘도 간절함으로 주님께 호소하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고치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